말한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이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또 말씀 구절을 따라 찬양의 고백으로도 익히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죠. 특별히 이번 수련회 주제에 관해서도 오늘은 함께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위대하고 큰 어떤 일들을 역사적인 일이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고, 또 그런 날을 가리켜 역사적인 날이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또 그렇게 기념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8월 15일이 8.15 강복의 해방이 우리 민족에게는 기념할 만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죠. 또 그 큰 일을 이룬 사람을 가리켜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는 너무 거창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역사에 대한 인식, 이른바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훗날에 우리가 얼마나 유명하고 그걸 떠나서 훗날에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역사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히스 스토리, 우리 PPT 한번 볼까요? 그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는 주 전과 주 후의 이 역사의 시간대를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주님이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시작이 되시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러합니다마는 역사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끝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러합니다마는 역사는 그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그 역사 안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 삶과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신앙으로 보면 그 안에,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에게는, 12절에 그의 맞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의 이야기가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럴 때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가치 있고 또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를 맞아들임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지,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이 아닌, 심판이 아닌 그런 구원의 사건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다만 그분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자라는 그냥 그런 계제의 말씀만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야기,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동행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주를 통해서 나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그 나의 인생에 필요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진실로 알아가고 또 믿고 나면 이제 나는 주의 것임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은 주의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통하여 내 인생을 살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뜻 이루려고 했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진데 이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미 이 제목 안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이야기가 그래서 내 삶에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성인이 되면 요즘은 대학을 진학할 때도 그렇게 하나의 구비 서류처럼 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될 때 거의 요즘 빼놓지 않고 쓰는 것이 이른바 자소서, 자기소개서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기소개서는 사실상 신앙 간증문이라고 해도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나의 어떤 스토리를 적는 것인데 이력서에 그냥 나의 스펙 정도를 명료하게 적는다면 자기소개서는 이제 나의 성장 과정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포부와 이런 희망들까지도 나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 대해서 나의 스토리를 적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의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고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셔서 이제 내가 살지만 꼭 그냥 나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기소개서는 그야말로 신앙 간증문이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 간증문처럼 그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적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떼놓고서 어떻게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연합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예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 믿음을 돌아본다는 것은 곧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이 복음이 그분의 이야기가 과연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있는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면 좋겠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임내의 말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이제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이죠. 일종의 하프타임처럼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달려갈 길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프타임처럼, 또 수련회는 좀 더 긴 시간에, 이런 부흥회는 좀 더 자주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아직 우리 싱글들 젊은 날에 내 삶을 고민하고 과연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헤아려 봐야 되기 때문에, 궁리하고 고뇌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삶은 어땠는지,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을 어때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야기가 얼만큼 나의 이야기인가? 그의 이야기는 그냥 그의 이야기고, 내 사는 것은 그냥 내 사는 것이고, 이건 옳은 신앙이 아니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의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어떤 사건이 되고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요, 또 이것이 신앙생활의 실제이고 실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막 돈 따라가는 삶이고, 그냥 뭐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일에 골몰하고 함몰되고, 다만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의 이야기와 오늘 나의 이야기,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또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그리고 우리의 동경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의 이야기가 되는지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찌 다 이 한 시간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이 한 구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와의 연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그 외에 나를, 내 삶에 얽혀있고 둘러싸여 있는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많은 상황이 있고 환경들이 있고 처지가 있다면, 내 안에 사는 것인 그리스도니라는 이 고백은 그것을 초월해서,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과 처지가 있지만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노라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 상황, 배경 비교적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빌립보서 전체를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강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실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무슨 그런 파렴치한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잡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키리우스가 시저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로마 항실에서 볼 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이 세력을, 우리의 어떤 이것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일종의 정치범이 되는 거죠. 뭐 당시에 정치범이란 다른 판결은 없습니다. 무조건 죽는 겁니다. 반대로 바울은 그런 다른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종교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방송실 얘기하지 마요.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이제 무죄로 석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말 그대로 바울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그래서 바로 오늘 보면 앞구절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라고,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처럼 바울 자신을 둘러싼 그런 처지와 상황이 분명히 있죠. 그때 바울은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런 처지가 나의 이야기다, 내 삶이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나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빌립보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꼭 바울 말이 아니에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새벽에 상고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은 고난이나 가난같이, 질병같이 그렇게 환난으로 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환난은 부요함이나 형통이나 건강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로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이 성도를 향한 환난의 그 공격의 지점은 뭐냐면 오늘 로마서 8장 35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환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또 답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러싼 처지가 있고 환경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절망적인 것들인데, 그러나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만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라고 믿음이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이기 전에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오해가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그리고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배신하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머무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죽기까지 죽으신 이유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는 첫째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다스림 가운데 그분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 안에서 그 생명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살고 어떤 아파트 몇 평이나 어느 집에 살고, 그죠? 얼마나 벌고 얼마나 모아놨고 또 얼마나 건강한지, 혹은 우리의 외모는 어떤지, 지금 내 물리적인 육체의 또 연수는 어떤지 등등의 많은 우리의 놓여져 있는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고 그런 스펙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만 이것이 나라고 규정하지 않고 다만 그것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는 거죠. 나의 스토리는 그런 이런저런 스펙이 있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나의 스토리가 아니고 그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죽음 그리고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미랄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유익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송구스럽지만, 예수의 죽음은 실로 유익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이라 신앙 고백이 있죠. 그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 뭐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거 다 다음에 한번 설명할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전거하셨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도신경의 고백에 보면 한마디로 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는데 결정적으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요, 하늘의 미랄로 죽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나는 이 일로 왔노라라고 복음서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주님은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냥 안타까운 죽음, 가엾은 죽음이 아니라 어찌 살다 보니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 로마의 그 건세 때문에 그냥 가엾게도 힘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는 죽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죽으심은 하나님께 복종하신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음은 그저 불쌍하고 가여운 죽음이 아니고요. 그 죽음이 얼마나 참 유익했습니까?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요.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그 생명의 다리가 놓여졌고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죽어서 그리하여 우리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자신도 십자가 지노라, 자신도 죽음을 향해 가노라 고백하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단언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죽음이 유익이었듯이 오늘 나의 죽음도 결코 패배가 아니라 유익이요 이것이 승리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죽음 이야기요 그런데 살린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죽어가는 이것도 나의 이야기도 그렇다라는 거죠. 내 자아가 죽으면 나의 죽음이 유익합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죽을 때 우리도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내가 죽음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희생하고 섬김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예수 생명으로 살아났고 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는 그런 참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처럼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그 예수 생명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의 죽음도 유익한, 그래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고린도 교회를 보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도를, 대속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을 믿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은 죽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근원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 따라 죽어야 되는데 예수 죽은 거 믿고 나는 기어이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세상이죠. 세상에 내 살자고 내 안 죽고자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고 그게 이제 세상인데 그런 세상, 그런 애국 같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준 건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그분의 죽으심을 믿되 나는 죽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다투게 되고 섬긴다고 하는데 다투게 되고 받은 은사로 사역한다고 하는데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데 그러나 나는 기어이 살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잘 없고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이토록 유익함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죽음도 내 자아도 죽고 또 나를 내려놓아서 그럴 때 나의 죽음도 과연 유익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곳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래로 흘러내려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그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하나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말씀처럼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는 높아진 것 같지만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높여준 자가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의 높여줌을 바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줄 때 마지막 날에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 과연 그가 승리한 자요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왜 말 것은 요셉도 다니엘도 총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것이냐 꼭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디를 갔냐면 요셉이 형에게 팔려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이제는 그냥 거기에 어떤 삶의 방식대로 살아남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보디발의 집에 꽤 괜찮은데 마음대로 팔려가고 인정도 받았는데 근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거죠. 여전히 주의 계명을 쫓아 살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즐기자고 했을 때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나레이터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했다고 증언하죠.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감옥에 갇혔는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형통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 요셉은 형통했다고 성경 기록하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팔린 마당에 이제 그 바벨로니아가 이 패권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유대 백성 중에 똘똘한 사람들 선발되어 간 거 아닙니까? 기용하려고 데려간 거거든요. 근데 주어진 기회인데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은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그거야말로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뜻을 정하죠. 뜻을 정해서 우상에게 바친 거 먹지 않겠다. 우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겠다.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나는 공개적으로 기도하겠다. 그 계명을 쫓아 믿음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높여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분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죠. 우리도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 안에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설교 후에 갈릴리 시골길 맞나요? 갈릴리 시골길 그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갈릴리 작은 시골길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한웅재라는 목사님이 이제 노래를 쓰고 가사를 쓰고 노래를 지으셨습니다. 좀 어렵지만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침 예배 때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 기절이 이렇습니다. 그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 그 길 위에 서는 것.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기피하거나 꺼리끼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그분의 삶이 그 발자취를 내가 얼마라도 어떻게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동경이요, 우리의 소망이죠. 그와 같은 믿음이고 삶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또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고 살기는 그냥 다른 것에 장악을 당한 것처럼, 함몰된 것처럼 우리 그리 살지 말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그분 우리가 더 알고 믿고 사랑해서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십시다.